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좀 하나 하는 것으로 말씀을 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지금까지 나는 이때 참 실패한 것 같다 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경험 여러분들 다 있으세요? 언제 여러분들은 실패했습니까? 또 실패했을 때의 그 마음, 여러분 실패를 경험하고 실패의 깊은 수렁 가운데 있었을 때의 마음, 여러분 그 마음 어떠셨어요? 주중에 제가 신문에서 칼럼 하나를 읽었습니다. 그 칼럼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실패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실패를 원하지 않는다. 실패는 다 사람들이 두려워한답니다. 누구든지 가난해지거나 병들거나 불합격을 하거나 슬프거나 낙오되기를 원치 않는다. 또 사람들은 다 승전일, 그러니까 입학, 합격, 취직 이런 날들은 다 축하를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패전일, 불합격을 하거나 퇴사한 일, 이런 일에는 사람들이 축하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책에서 또 명언에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또 실패는 좋은 교사이면서 또 인생에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고 실패를 좋아하지 않고 실패를 환영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짧은 칼럼인데 그 칼럼에서 주는 이런 인사이트가 있는 거죠. 우리 모두는 여러분 실패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 성공하고 싶고요. 일단 저부터 실패하는 거 너무 싫어요. 실패하고 나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너무 이렇게 깊은 좌절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시게 되면 실패한 사람이 나오거든요. 아주 깊은 실패를 경험했던 한 사람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의 배경은 지금 예수님께서 잡혀와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잡혀서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의 내용인 거죠. 여러분 54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잡혀오셨고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베드로만 예수님을 따라서, 여러분 베드로가요 올 만큼 온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왔다는 거는 다른 제자들은 다 떠나가는데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 현장까지 따라왔다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 때까지 따라오게 된 거죠. 저 멀찍이 보이니까 예수님이 지금 보이고 있고 나는 지금 불에 앉아서 이렇게 좀 쬐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갑자기 내가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고 쭈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불을 쬐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여자가 소리를 치는, 너도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 아니냐, 너 예수님과 같이 있던 사람 아니냐라고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런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 같이 동조, 맞네, 이 사람, 그 예수와 함께 다니던 그 사람 맞네, 이 사람 예수와 늘 함께 붙어 다니던 그 사람 아니냐라고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베드로는 여러분 나름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고, 또 나름대로 조심해서요 몰래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숨을 죽이고 앉아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가를 보고 있었던 그런 사람. 그런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나를 아무도 모른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너도 예수님과 한패 아니냐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 무슨 소리냐? 나는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무려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또 여러분 71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심지어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는 이런 일이 베드로에게 지금 일어난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어디 잡혀가는 상황 여러분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어떻게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느냐, 그런 상황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예수님을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바로 직전까지의 베드로의 모습은 어땠느냐? 굉장히 자신만만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잖아요. 큰 소리를 막 쳤습니다.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절대로 예수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거든요. 또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군인들이 막 왔을 때도 과감하게 칼을 빼서 칼을 휘둘렀던, 그래서 말고의 귀를 떨어뜨렸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가 했던, 그러니까 나름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고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용기를 냈던 그런 사람인데 베드로가 무너져 버리는,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그때에 닭이 두 번 우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현장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 어떤 사람이냐? 베드로 정도면은 예수님의 수제자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 늘 이 베드로의 이름이 거론이 됩니다. 마치 예수님의 오른팔처럼 그렇게 일을 했던 사람이고,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고백을 베드로가 했던 그런 사람. 그러니까 누가 봐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고 정말로 좋아했고 예수님을 정말로 따르고자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근데 여러분,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을까? 단지 이 상황이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에, 아니면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왜 베드로는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가 좀 이렇게 베드로에 대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는가 한번 제가 따져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런 거예요. 베드로가요, 말씀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너희가 다 나 떠날 거야. 다 너희 나 떠날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이미 전에 예수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 깨어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을 귀담아 듣지를, 아니 분명히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를 않았던 거죠. 두 번째, 베드로는 어떻게 했느냐? 자기 자신을 너무 믿었어요. 내 자신을 너무 믿은 겁니다. 다 버릴지라도, 다른 제자들이 다 떠나갈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너무 자신만만했던 그런 베드로의 모습도 우리가 함께 살펴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했느냐? 베드로는요, 어떻게 했느냐?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 중요한 순간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았던, 예수님께서는 겟셋마네 기도로 올라가서 지금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너희도 깨어서 기도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갈 때마다 잠이 들었던 베드로의 모습. 제가 그런 말씀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듣지를 않고 소홀히 여기고, 또 자신이 스스로 잘할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해하고, 그러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이 모습이 그냥 베드로의 모습으로만 보이지를 않고,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이 발견이 되는, 말씀을 듣고 있지만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내 스스로 잘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도는 하지 않고 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이 마치 내 모습인 것과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와 같은 상황에 마주하게 된다면, 내가 만약에 베드로의 상황에 닥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맞고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여러분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베드로처럼 나는 저 사람 모릅니다. 나는 아니에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인가? 또 이런 말씀을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요,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들었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가 있잖아요.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입니다. 근데 마가는 이 베드로의 실패를 왜 여기다가 집어넣어 놓았을까? 사도행전에 가면 이 베드로가 여러분 완전히 뒤바뀌잖아요. 사도행전에 가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가장 높은 수장이 되는 그런 베드로가 되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베드로가 막 기도하고 능력을 행하면 안전뱅이가 막 일어나고
또 기적으로 감옥문이 열려서 탈출을 막 하게 되고 막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 3,000명씩 막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아니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 이 이야기를 왜 여기다가 집어넣어 놓았을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여러분 아마 이 기억 내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그 전에 내가 했던 그 기억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기억은 아마 베드로에게 정말 잊어버리고 싶은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일이라는 거죠. 또 여러분 이 마가는요 특별히 베드로가 굉장히 아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베드로가 내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아꼈던 그런 사람인데 그러면 지금 마가는요 베드로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주는 게 좋은데 왜 아버지와 같은 그 베드로에 대해서 그 베드로의 실패를 이렇게 자세하게 왜 여기다가 기록을 해 놓았느냐는 거죠. 이것을 알려면 여러분 마가복음이 왜 기록이 되었는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 왜 기록이 되었느냐? 이 마가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데 핍박을 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핍박 앞에서 힘들어하면서 실패했던 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아주 중요한 것을 마가가 알려주고 이것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거죠. 또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베드로의 이야기만 하지 않고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어떻게 했어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과 베드로를 비교해서 말씀을 이야기하셨는데 오늘도 여러분 지난주에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과 기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고 있었던 베드로를 비교 대조했듯이 오늘도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고난과 핍박 앞에서 예수님과 베드로를 비교하고 있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고 계시기는 한데 여러분 이 재판은 사실은 하나마나한 재판입니다. 재판이 여러분 아니에요. 왜?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결론을 다 내고 하는 그런 재판이기 때문에 다 짜맞추기 시기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증인도 있었고 증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다 하나도 일치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신문하고 추궁하고 있는 여기 예수님을 잡아온 사람이 절대 예수님을 놓아줄 그런 마음이 1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잡아봤고 결국에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니까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함부로 여러분 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가 예수냐는 거죠. 네가 예수냐 뭔가 보여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침을 뱉기도 하고 뺨을 때리기도 하고 주먹으로 때리기도 이런 모욕을 예수님이 다 당하신 그리고 예수님은 끝까지 침묵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61절과 62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걷는 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렇게 이때까지 예수님께서 침묵으로 일관하셨거든요. 그 어떠한 핍박과 조롱과 모욕을 다 참고 계셨거든요. 근데 이 질문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이 말에는 예수님께서 함구하지 않고 침묵을 깨고 정확하게 내가 바로 그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지금 상황은요 재판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미 결론이 다 나온 상황이에요. 그리고 거짓과 모욕이 판치고 있는 그런 상황, 조롱과 핍박이 가득했던 그 상황.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침묵을 하시다가 네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물음에 대해서 내가 그다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내가 그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이런 뜻입니다. 에고에임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보면 I am 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나는 누구누구다 이 뜻이 에고에이미 내가 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에고에이미가 성경에서 어디에 나와 있는가를 좀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에고에이미라고 이야기를 했던 때는 이런 때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나는 포도나무고 나는 양의 문이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 에고 에임이 내가 바로 그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이 빛을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다 어두운 가운데에서 살다 보니까 이 빛이 왔는데 이 빛을 싫어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인정하지를 않고 이것을 인정하지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함부로 대우하고 있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상황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내가 누구다, 내가 바로 그고 내가 바로 에고 에임이다 라고 하는, 너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요 그리스도와 내가 맞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밝히고 계시는 거죠. 내가 지금 이 땅에 온 이유와 내가 지금 여기서 핍박을 받는 이유와 내가 여기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냥 지는 게 아니고 다 이유가 있다는 거. 그 이유 속에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사실을 그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분명한 차이가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시는 거죠. 더 내로움이라고 하는 여러분 책 뭐 들어보셨거나 또 읽어보셨거나 이용규 선교사님이 지었던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선교사님의 교회에 몽골 선교사님이었으니까 이 몽골 국제학교에 어느 목사님을 한 명 이렇게 초빙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하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설교 중에 이런 질문을 그 말씀을 듣는 성도분들에게 이렇게 했답니다. 여러분, 지렁이를 밟으면 왜 꿈틀거리는지 아십니까? 지렁이를 밟으면 왜 꿈틀거리는 줄 아세요? 아니, 말씀 중에 갑자기 이 질문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아니, 뭐, 약한 사람을 건드리면 뭐 꿈틀한다? 뭐 이 얘기를 하시려고 이 질문을 하신 건가? 근데 그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지렁이를 제대로 밟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렁이를 제대로 밟지 않았기 때문에 꿈틀거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도와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시는 그 목사님의 의도와 말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완전히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렁이가 아파서 꿈틀거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 또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부활을 말하기 전에는 반드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하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부활을 이야기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정말 나는 죽었는가? 나는 정말 그분과 함께 죽고 나는 정말 그분과 함께 살아났는가? 근데 그 일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성도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이용규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그 이야기를, 그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모님이 어떤 기회가 돼서 자기의 간증, 자기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내 남편이었던 선교사를 따라서 몽골로 왔습니다. 몽골에 와서 너무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다는 거예요. 일단 생활 환경이 너무 힘들었고 적응하는데 너무 제대로 적응을 할 수가 없었고 또 적응도 되지 않았는데 일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또 찾아오는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선교사님들을 찾아오고 그 사모님을 찾아오는데 가뜩이나 지금 내가 너무나 힘든데 찾아오는 사람들도 너무나 힘든 거죠. 다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지쳐있는 사람들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들의 이야기가 내 얘기로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도 힘든데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마음이 점점점 무너지고 괴롭고 힘들고 너무나 어려웠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무슨 선교사님 가정에, 아니 무슨 선교사님이 그 가정 가운데 우울증이 걸리겠느냐.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이야기가 너무 부끄럽고, 내가 왜 이러는가?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게 되었는가를 물었더니만, 내가 그 심각한 아픔과 그 심각한 우울증과 실패를 경험하면서 나는 그 안에서 예수를 더 깊게 만나게 되었다. 나는 예수를 더 깊게 만나게 되었다. 내가 왜 심각한 우울증에 왜 빠졌는가를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완전히 죽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괴로웠다. 상처 주는 것도 아파 힘들어하는 것도 여전히 나는 내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어려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패는요 또 어떤 거다는 거예요. 그 실패가 나에게 치명적인 마음으로 하루 종일 내 생각을 짓눌렀는데, 실패는 극복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만질 때 해결되었다. 이렇게 그 사모님이 고백을 하는 이야기를 책의 내용에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한 번쯤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업하다가 사업에 실패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신앙생활에 실패하기도 하고, 또 청소년들은 열심히 공부했는데 대학 진학에 실패하기도 하고, 청년들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취업에 실패하고 직장생활에 실패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가정생활에 실패하고, 또 어떤 누구는 자녀 교육에 실패하고, 그런 실패를 자꾸 경험하다 보니까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내 안에 있고 더 이상 그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덮어두고 그냥 지치고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만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 발견이 되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실패 가운데에서, 정말 그 실패 가운데서 그 실패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의 관점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조금 전에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 들었잖아요. 마가가요, 베드로의 실패를 왜 여기에 이렇게 자세하고 생생하게 기록을 해 놓았느냐. 그 당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잘 나가고 있었던 이 베드로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아니면 그 사람을 비난하기 위해서, 정죄하기 위해서, 혼을 내기 위해서, 흠집 잡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지 않은 거죠.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베드로의 실패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과 똑같은 상황을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1절과 6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예수님께서 보셨던 그때는 여러분 어떤 때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나를 모른다,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니, 여러분 어떤 눈으로 예수님 보셨을까요? 베드로 혹시나 했는데 역시 나구나. 큰 소리 뻥뻥 치더니만 결국 넌 그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구나. 너 참 야속하다. 참 실망스럽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실망감을 주고자 하는 그 눈빛으로 베드로를 봤을까? 그런 눈빛이었을까 여러분? 아니면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나를 부인할 거라는 것, 무려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을 알고 있었고 이미 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나를 배신하는, 나를 배반하는, 나를 부인하는 그 베드로를 물끄러미 예수님이 보라보시는 거죠. 베드로야, 베드로야,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나를 배반할 거라고. 너무 절망하지 말라는. 내가 네 마음을 잘 알고 있으니까. 네가 지금 비록 실패하지만 내가 알지.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끝까지 나를 따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가 안다 라고 하는 눈빛으로, 내가 너를 잘 안다라고 하는, 지금 실패했지만 그 실패가 끝이 아니라고 하는, 분명히 다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를 끝까지 따르려고 했던 삶을 사는 너를 내가 안다라고 하는 그 눈빛으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신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았던 베드로, 그러면 그 마음을 알았던 베드로, 견딜 수 없어? 닭이 2번 울 때 뛰쳐나가 버리는 그 심히 깊은 통곡을 베드로가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패의 순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실패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패할 때가 있어요. 나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거야, 나는 무조건 성공만 할 거야 라고 마음을 먹고 싶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많다는 거죠. 그리고 실패를 경험할 때 마음이 너무 쓰리고 아픈 좌절이 있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의 말씀을 보면서, 또 예수님의 마음을 보면서 떠올랐던 찬양 하나가 있었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가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는 여러분 살아가다가
실패를 만납니다. 실패가 실패로 끝날 수도 있고 그 실패가 소망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패가 소망으로 바뀌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는 이 실패를 실패로만 볼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소망으로 볼 것인가? 우리가 불렀던 찬양과 같이 예수를 바라보고 실패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여러분 한번 들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나에게 늘 잘 되는 일만 있었습니까? 성공만 했습니까? 계속 기쁘기만 했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나 참 힘들었다. 나 오늘 참 많이 어려웠다. 실패했다. 부족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더 많이 드셨어요? 실패한 후에 내 마음 어땠습니까? 어쩔 수 없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하니까. 힘드니까 그냥 넘어가자. 덮어두자. 이 정도로 여러분 지나가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실패 가운데 있는 나를 그분이 보고 계세요.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너도 나를 좀 봐라. 십자가 중에서도 내가 끝까지 너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나를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나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실패 중에만 있지 않고 예수를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좀 붙잡고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